반갑습니다. 소개받은 한민택 바오로 신부고요. 우리 생활성서사 자칭 전속 작가 신부입니다. 정말 오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라는 책으로 함께 이 자리에 우리 모였는데요. 작년 9월에 열심히 북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었죠. 신부님 오늘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흔들렸습니다, 제가. 근데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기다리다가 결국엔 코로나 시국 한가운데에서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책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라는 책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도 이 책을 굉장히 많이 읽고 했는데요. 사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선배 신부님께서 한 신부 또 책 냈어? 그래서 신부님 제 책이 아니라 저희 다른 신부님 이제 책인데 제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아무튼 오지랖은 참 넓어. 그래서 한 신부의 오지랖으로 인해서 오늘 이 책을 맡아서 책 소개를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왜 제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소개하게 되었는가, 질문을 갖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와 있는가. 제가 프랑스에서 오랫동안 유학을 하면서 프랑스와 바리옹 신부님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신부님 책을 한 번도 읽지는 사실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서 우연히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라는 책을 보고 이 책이다 하면서 프랑스에 다시 가서 제가 좀 헌책방들을 돌아다닐 때 이 책을 또 우연히 발견하게 되어서 사게 되었는데 이 책을 저에게 소개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듣고 좀 부끄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굉장히 좀 이렇게 의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신부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싶어서 인터넷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좀 조사를 했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한 3개 이렇게 좀 파트로 나눠서 첫 번째는 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가라는 주제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저자와 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책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무슨 내용이 있는지, 그런데 이제 또 내용을 다 이야기하면 그런 내용 알았어. 그리고 이제 안 봐도 될 것 같아서 조금만 맛배기로 보여드리면서 이 책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간, 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가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책은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2011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많은 독서 모임을 통해서 읽었던 책입니다. 아마 그래서인지 저는 이 책을 한 10번 가까이 읽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책이 너무 좋아서 저희 수원교구 신부님들 이제 매년 초에 주교님께서 이제 신부님들에게 어떤 책이나 여러 가지 선물해 주시는데 제가 옆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 수원교구 신부님들 전체 신년 선물로 이 책을 이렇게 좀 나눠 드릴 정도로 영업사원 그때는 전속 작가도 아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좋았고, 이 책이라면 정말 한국의 신부님들과 또 신자분들의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책을 많이 이제 읽고 함께 나누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다양한 반응을 저는 목격을 했어요. 책 제목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데 대부분의 청년들도 그렇고 신자들은 신앙이 흔들리는 경험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청년에게는 이 책은 정말 저의 인생 책입니다 라는 그런 반응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에게는 이거 내가 배웠던 거하고 너무 다른 내용인데 이거 헷갈린다, 도대체 뭐가 진짜냐, 뭐가 옳은 것이냐 하고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워하는 분들도 많이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어떤 면에서는
흔들리는 신앙을 이렇게 목적으로 한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사실 이 책의 원래 제목은 여기도 나와 있지, 책 안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원래 책 제목은 믿는 기쁨, 사는 기쁨이라는 제목입니다. 불어로 한번 해볼까요? joie de croire, joie de vivre. 한번 해볼까요? joie de croire, joie de vivre. croire 하면 믿는다. 그 다음에 vivre 하면 산다. 그래서 joie 하면 기쁨이죠, 기쁨. 그래서 믿는 기쁨, 사는 기쁨. 아마도 이 신부님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어떤 기쁨이 삶의 기쁨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려고 한 게 아닌가. 그런데 사실 이 책은 신부님께서 살아생전에 쓰신 책은 아니에요. 신부님께서는 굉장히 많은 강연을 하셨는데 그 강연들을 어떤 분께서 그분 신부님 돌아가신 한 10년 후에 이 글들을 모아서 이 책으로 내신 건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리서의 모든 대부분의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래 제목이 믿는 기쁨, 사는 기쁨인데 왜 이 책 제목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라고 한 것일까? 여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좀 출판사의 약간 좀 어떤 전략이 좀 깃들어 있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믿는 기쁨, 사는 기쁨 하면 저 같아도 안 살 것 같아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신앙하면 대본에 그래, 내 신앙이 많이 흔들렸지 하면서, 아니면 내 배우자의 신앙이 많이 흔들리고 있어, 아니면 나의 자녀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어 해서 나의 누구를 위해서 이 책을 선물로 사줘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하는 아주 좋은 책 제목이 아닐까, 상업적으로는. 근데 아무튼 이 책을 저는 함께 읽으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바라지만 결국에는 한 번쯤은 심각하게 흔들리는 신앙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다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성장해 나가는 많은 신자들을 보면서 이거는 단순히 상술이 아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라는 이 제목은 어떤 면에서는 신앙적인 면에서 많이 흔들리고 있는 우리 각자를 좀 이렇게 겨냥해서 이렇게 이 제목을 붙인 것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는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다. 제가 아까 북콘서트가 이제 처음엔 취소됐다고 그랬어요. 연기가 아니라 이거 준비해 놓은 거 어떡하지? 근데 흔들렸다고 했는데, 사실은 흔들리는 신앙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프랑스에서 유학하고 한국에 들어온 다음부터 지금 거의 이제 10년 가까이 돼 가는데, 그 안에서 물론 저는 신학교, 교구청에 있다가 신학교로 왔지만 거기서 많은 경험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의 신자분들께서 신앙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갖고 사신다는 것, 특히 신앙의 활력을 잃고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신다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특별히 신앙을 짐으로 여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정말 잘 살려고, 더 기쁘게 살려고 신앙을 선택했는데 오히려 신앙이 나에게 짐이 되어버려서, 거추장스러운 짐이 되어버려서 오히려 신앙이 삶의 활력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갈등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서 저는 이 책을 그 많은 신자분들이 신앙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또 삶을 정말 축제로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 책을 선택해서 많은 분들과 함께 읽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많은 독서 모임을 제가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저의 개인적인 사심이겠죠.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본당 신부의 꿈을 먹고 신학교에 들어갔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본당 신부를 해보지 못한 가장 불행한 신부 중에 한 명이 아닐까. 그리고 그 꿈은 이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구청에서 주교님들을 모시고 살았고, 시어머니 두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시지 않을까. 또 신학교에 와서 또 살고,
그 우리 신부님들끼리 그냥 농담 삼아 3D 업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학교, 교구청, 군대. 왜 교구청이 힘들까요? 네, 주교님하고 매일 세끼 식사를 매일 하면서, 물론 주교님 저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근데 아무리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어려운 것은 사실이죠. 그다음에 신학교 왜 힘들까요? 신학생들과 함께 신학생들의 그 일정을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은 훈련소잖아요. 훈련소, 훈련병들하고 장교가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보시면 되고, 이제 군종 신부는 이제 군대를 2번 가는 신이 버린 그런 신부라고 이제 하는데, 이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방송이 되는 걸 텐데, 비유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이라는 것만, 결코 신이 버리신 분들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아실 테니까. 네. 그래서 저는 교구청에 있으면서 독서 모임을 시작을 해서 신자분들과 함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책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처음에는 어렵죠. 또 두껍고 또 무거워요. 한번 물어보고 왜 이렇게 두껍고 무거운 책 종이를 선택했는지. 이게 무게가 한 배는 더 나가는 것 같아요. 한국계. 그만큼 종이 질이 좋겠죠. 그죠? 여담이지만 프랑스에서 제가 그 히라버 성경을 딱 샀는데 맨 뒤에 보니까 한국에서 인쇄. 인쇄술은 프랑스가 한국을 못 따라온다. 다른 얘기인데,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개인적인 사심을 갖고 많은 신자분들과 함께 이 책을 갖고 토론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그때 발견한 거 뭐냐면, 한국의 신자분들이 좀 이렇게 겉으로는 약간 좀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소극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 책을 읽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자신들의 생각들을 정말 합리적이고 합당한 이야기로 잘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서 저는 이런 기회가 없을 뿐이지 우리들에게는 그런 능력이나 역량이 있다. 특히 청년들 보세요. 청년들, 성당에 나오는 청년들 보시면 쟤네들 그냥 술이나 먹고 돌아다니지 뭐 알겠어 했는데 제 생각이 아니라 그런데 실제로 청년들과 만나서 얘기해보면 굉장히 명석하고 논리적이고 정확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고 그들과 함께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면 벌써 신앙에 대해서 이해하는 어떤 그러한 깊이와 또 어떤 그런 속도가 굉장히 다를 정도로 많은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제가 확인을 했고, 그리고 이 책이 그렇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줬다는 걸 이제 확인하면서 이 책에 오늘은 이 책의 변호인이 되어서 이 자리에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실제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신앙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신앙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너무 어렵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이 굉장히 대부분의 신자분들의 어떤 마음 상태, 어떤 고민이 아닐까. 신자가 처음 된 분들도 그런 고민이 많고 세례는 받았는데 어디에 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또 성당 사람들은 또 도와주지도 잘 않고 그런데 사실 그분들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신 분들조차도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와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볼 때 그냥 다녀. 나도 그냥 다녔어. 근데 다니다 보면 그냥 알고 그냥 그렇게 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기도 어렵고 또 나 스스로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래서 신앙생활이 또 기도가 어떤 기쁨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의무처럼 또 해치우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또 하신다는 거죠. 또 어떤 분은 그런 말씀 하셨어요. 옛날에는요 신부님 기도할 때 설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설레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계속 굴기도만 계속해서 하면 되는 건가요? 저한테 물어보셔서 그러게요. 신앙은, 기도는 설렘만으로 하는 것은 아닌데 또 그 설레는 그 마음이 또 없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내가 너무 좀 이렇게 약간 좀 푹 꺼져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생각을 또 해보게 되면서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이 잘못된 것이 아닌 건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특히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건지, 내가 제대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건지, 이대로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건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저에게 토로하신 분들을 배웠고요. 저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저의 또 특징이 잘 들어주는 거잖아요. 대답이 아니라. 그래서 네, 그러시군요. 그런데요, 함께 고민하다 보면 조금씩 길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한 팀과 만나면서 그런 기도 생활과 신앙 생활의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 이건 뭐냐? 우리는 지금 다 목말라 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다 무언가를 찾고 있다라는 어떤, 그리고 아마도 우리에게는 그러한 찾고 목말라서 무언가를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인도해주는 어떤 누군가가 지금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흔들리지 않는 이 신앙이라는 책은 아마도 우리들의 그러한 바람, 어떤 우리들의 갈망과 좀 부합하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출발점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피할 필요가 없다. 지금 내가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갖고 있는 답답함, 무기력증, 어려움, 고민,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고, 어떻게 보면 풀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앞에.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왜 그것이 이야기해 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찾고 있다는 것이라는 거죠. 찾고 있는 것이다.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를 이제 알 때가 되었다. 이제 그걸 알 때 우리는 제대로 알 수 있고 제대로 믿을 수가 있다라는, 이런 거에서 한번 우리가 출발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생활성사에서 또 많은 책도 나오고, 또 다른 가톨릭계 출판사에서도 많은 책들이 나오는데, 유독 저는 이 책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다른 책들도 물론 그만한 가치가 있지만 이 책이야말로 우리들의 이러한 고민과 갈증의 어떤 동반자로서, 인도자로서, 협조자로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우리들이 아직까지 살아왔던 신앙, 우리들의 삶을, 그 패러다임 약간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지만 그냥 그 어떤 그냥 틀 자체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닐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책에 대한 탐구를 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이 말씀,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동방 박사 이야기를 이제 강론에서 하시면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동방 박사들이죠. 그들은 하느님을 찾고 자신을 찾는 이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모여 계신 분들, 또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분들, 아마도 우리들 모두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우리들 모두는 하느님을 찾고 우리 자신을 찾는 사람들이다. 아마도 이것에 대한 우리들의 인정이, 그렇게 인정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뭔가를 정말로 찾아가고 배워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공부해야 한다. 저 이제 신학교에 살기 때문에 우리 신학생들을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달달 볶는데, 공부는 어려운 게 아닌 것이죠. 옛날에 공부는, 우리를 생각할 때 공부는 너무 어렵고 숙제, 시험을 봐야 되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공부는 찾는 것이죠. 찾는 기쁨. 그래서 나 자신을 더 잘 알아가고 하느님을 더 잘 알아가면서 정말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인생 공부고, 그 인생 공부를 우리들에게 인도해 줄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